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를 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로 대표되어지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왕국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80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번영과 그리고 안정의 황금기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мет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 가문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은 41년을 그렇게 통치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가장 평화롭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축복의 시간이요 아니 번영의 시간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안정되고 그리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잊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만해지니까 아니 사람들은 그 풍요가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아니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착각하여서 교만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죄가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요와 번영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게 그리고 종교적인 쇠락을 가져오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죄악의 길 아니 세상의 길로 속히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호세아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가지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이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와 같이 움켜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심 기대하시면서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필 본문의 말씀인 호세아서 6장은 호세아서 전체를 이끄는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생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마음과 생각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또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속적인 삶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마치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람의 타락의 실체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기회만 되어지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삶에는 주변 강대국들을 동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돈을 의지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음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고 마음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니 동맹을 맺었던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서 비참한 노예 상태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가 정말로 좋았다라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책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지금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단순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로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삶, 아니 삶의 전체와 그리고 목표, 방향,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여도 자신의 삶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때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 속에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옛 습관들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고, 죄악된 삶, 아니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러한 발걸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결정과 더불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먼저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형편과 그리고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옛 생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그 아들의 지위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제는 종의 하나라도 단지 받아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예로 전락한 후에도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풍족함을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며 하나님만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며 뉘우쳐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된 것은 누가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억지로 그렇게 시켜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일은 북이스라엘의 마음에 우상 숭배, 즉 음란과 교만이 가득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에 있다라고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우상을 의지했던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아수르와 같은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가진 큰 나라가 되어졌고,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진정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똑똑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결과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풍요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살만해지니까, 아니 힘이 생기고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잘해서, 아니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사업을 한다고 골프를 치고 좋은 차로, 결국 쪽박을 차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는 죄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원인이 결코 제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픔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발견하고 또 그 원인을 바르게 치료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그렇게 추한 부분까지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원인을 치료하시고 이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아니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상처를 치료받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볼 때 다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시키시기에 아주 신속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신속하게 회복시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발 머리만 굴리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머뭇머뭇 세상을 바라보고 머뭇머뭇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십니다. 아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르실 것은 자르시고 그리고 잡아매실 것은 잡아매시며 고치실 것은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그리고 신기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맞아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역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에게 반응하였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손가락을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아라라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의 존전에서 쫓겨났고, 아니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속히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히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삶을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계획하셨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과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된 안식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삶으로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니 간혹 시험에 빠지며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으로 그렇게 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알아서, 대충 알아서가 아니라 힘써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종들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하였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인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자비로운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책임을 묻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그래서 과감하게 장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은 설사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 주인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두려워서 장사할 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즉 엉뚱한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그렇게 맺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마치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아주 깊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맹렬하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온 힘을 다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써라는 말에는 묵상과 같은 어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묵상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이 먹잇감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배고픈 들짐승에게 배고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모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묵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하고 그리고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3절 하반절 말씀처럼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너무 깊어서 새벽이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동이 터오르면 암흑 같았던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게 되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 분노, 원망, 절망 그리고 고통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원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른 비는 추수 시기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비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른비는 농사를 망칠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종기에 내리는 늦은 비는 농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풍요를 가져준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면 대지가 생기를 되찾고 그리고 죽은 것 같았던 그러한 풀들이 소생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소송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는 분, 그 사실을 깨닫고 발걸음을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고 긍휼로 우리를 싸매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 적정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을 오늘도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